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시작된 아합의 이야기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아합의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했고, 그의 통치의 끝은 바로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 이후 이제 세 번째 길르앗 라못,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찾아온다는 명분으로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 전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명의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러나 그 속에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 전쟁에 나가서 당신은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감행하는 아합 왕이었죠. 아합은 이 모든 승리의 기원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했던 아합의 최후가 죽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죽음, 이 마지막 아합이 죽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변장도 피해갈 수 없었던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꾀스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꾀를 잘 내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전략을 잘 읽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왕이 그의 지휘관 32명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너희들 작은 자들과 싸우지 마라. 누구만 찾아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 아합만 찾아라. 아합만 죽이면 된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생각을 이미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참 인간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거죠. 이 아람 군대의 작전을 이미 알고 자기가 바로 왕의 그 왕복, 왕의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복장이 아니라 자기는 변장하고 나갈 테니 여호사밧 왕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라고 그렇게 하며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변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결론을 알듯이 이 변장도 바로 아합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 또한 성도, 교인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변장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사람으로, 또한 교회의 성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코 숨기거나 우리의 모습을 변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들을 속이는, 때로는 우리의 의도를 숨겨놓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거다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변장하지 않은 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서갈 건데, 아합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변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변장도 바로 아합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심코에도 벗어날 수 없는 아합의 죽음이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갔죠. 그런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아합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지.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이 이 여호사밧 쫓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의 진중의 작전이 지금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합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람 군대는 또다시 패하게 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합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심코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죠. 우연히. 여러분 언제든지 피해갔던 화살이었습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도 다 화살은 피해갔었습니다. 그러나 3차 전쟁 아합이 변장하고 들어간 이 전쟁에 또한 아람 군대도 지금 누구를 못 찾습니까? 아합을 못 찾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심코 우연히 쏜 그 화살 하나가 누구에게 박힙니까? 아합에게 박히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도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이 한 촉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의 삶에 명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운 좋게 피해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뜻대로 해도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이 무심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합의 심장을 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무심코는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고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는 아무런 고난과 환난도 없이 아무 사건도 없이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아합과 같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합의 그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그 모습, 한 사람의 무심코 쏜 그 화살이 무심코를 가장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아합의 심장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합의 그 피 흘림은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는 이 내용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나봇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21장 17절 이후에 분명히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을 죽인 그 아합에게 가서 너가 이것을 분명하게 예언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이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회개는 일시적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이례적 회개 이후 아합은 전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아합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아합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숙명처럼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합의 운명을 숙명처럼 정해놓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숙명적인 결정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입니까? 이건 아합이 돌이키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밉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다시금 기회를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지에 가 있는 1차 독자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수많은 심판 메시지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숙명처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면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이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오늘 이 하루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루하루 살아간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 이 아합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던 이 아합의 최후의 그 모습이 결국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던 아합의 최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로 던졌던 그 심판 메시지가 아합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걸어왔던 길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오늘 이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